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정명숙 집사님도 하신 박인수님, 나열 중간에 계시는데 일어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춘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장세병님, 비슷한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새가족들이 계시고 또 새가족 중에 특별히 이번에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이면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특별히 한 해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는 추수감사 예배로 은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평생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날에 박인수님과 장세병님이 그 이름 기록하고 등록하였습니다. 저들의 발걸음 가장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교회에 그 이름 불렀는데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하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옥토로 일구어 주시고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시계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예배가 10분밖에 안 남았구나. 여러분, 이제 성찬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미 아마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이미 받으셨을 줄로 믿고, 그러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말씀 준비한 그 노력을 보아서라도 또 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40분 설교를 준비했는데 10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기대하며 들어주십시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보편적으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았습니까? 또 한 가지 시간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이 많았습니까? 세 가지: 감사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 1번 손 들어 보십시오. 2번 마음으로 손 드신 분 계실 줄 압니다. 자, 3번 믿음이 좋은 건가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사회학자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100%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 100%의 시간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감사하는 그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에서 15%를 감사하고 35에서 40%는 불평하고 나머지 5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을 빼고 나면 감사와 불평의 시간을 이렇게 구분하면 많게는 4대1, 적게는 3대1 정도로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사람은 감사를 훈련하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원망하는 쪽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거죠. 감사일기를 쓰니까 그나마 우리가 15%에서 20%, 30%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을 많이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뇌구조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뇌가 자꾸 불만을 터뜨리게 만들고 그 불만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수고했고 애쓰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정도 누려야 돼. 그런 생각에 비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불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교 때문에 그렇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회학자들이 진단 내리는 불평의 삶입니다. 성경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불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고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퀴즈. 10명 중에서 몇 명이 고침받았습니까? 10명이. 9명 그러면 안 돼요.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명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 10명의 이 사건을 보면서, 문둥병자 사건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과거는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바꿀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가 어때요? 때로는 실패한 흔적, 때로는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흔적, 원망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참 많았죠. 그것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그때 당시로 보면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컬어졌고 자기 몸을 보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을 모르는 굉장히 아픈 질병입니다. 자기 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가까이 올까 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그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과거를 해석하는 그 생각과 시각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아내, 그게 아니라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해석하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공부하던 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과부된 것 감사하다.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내가 당신 만나서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실패 때문에 무릎 꿇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 10명이 아까 여러분 다 알고 계셨는데 10명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이라 라고 하는데 가는데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니 병 걸렸으면 의원 찾아가야지 왜 제사장이 갔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질병을 보고 병 들었는지 고침 받았는지를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을 찾아서 자기 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9명 어디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한 명만 자기의 그 나은 바 됨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매일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가족에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호흡이 있음을, 오늘 살아감을, 오늘 눈을 떴음을, 나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주었음을 날마다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삶을 감사로 살아가면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이 감사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현재를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 이 감사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가 열매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열매는 고백하고 표현될 때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옆에 계신 분들이 가족이죠.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이면 가족에게 여보 고마워요. 가족이 아니면 교인들이라면 성도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미래는 감사로 기대해야 합니다. 설교를 줄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잊어버리면 이래요. 하나님 외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분이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사역할 때는 바빠서 사역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다닐 때가 많지 않은데 은퇴하면 이제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어지니까 사모님과 항상 같이 모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한 분이 항상 젊었을 때는 사모님 부를 때 사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씨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허니, 자기야, 달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다른 목사님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러지? 더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요? 다른 사모님들이 볼 때 자기 남편은 자기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어이, 이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조금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은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임 사이에서 이게 이제 불랑거리처럼 됐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찾아갔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그 목사님들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모님을 그렇게 안 부르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그 낯간지러운 닭살 돋는 그런 호칭 부르니까 우리가 난처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귓속에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아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하나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래는, 자, 현재는 감사로 표현하고 미래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기대하고.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감사해서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송실에게 미안한데 본문 다 뛰어넘어가고 19절만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10명이 다 육신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고침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가정으로 갔겠죠. 병들기 전의 삶으로 갔겠죠.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병들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건강해졌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병 고침받고 주님께 나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그의 미래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매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로 고백하고 표현하십시오. 미래를 감사로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맛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을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더 복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복된 미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사가 은혜를 완성하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물과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하셨기에 그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서도 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수연회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